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세상 속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금의 절대적인 기능은 바로 짠맛을 내는 데 있습니다. 근데 그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한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에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세상 속에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이 마치 짠맛을 내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그 맛을 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금의 합당함은 그 짠맛이 내듯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리스도의 맛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낼 수 있는 소금과 같은 짠맛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친히 본이 되어주시면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산 바와 같이 너희도 이렇게 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살았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던 말씀이었던 거죠. 그래서 늘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는 삶을 살았듯이 오늘 우리 안에 주 예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담겨 있어서 우리가 어쩌든지 그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고 또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곧 소금의 짠맛이고 그것이 곧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합당한 그리스도의 맛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초대교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볼 것 같으면 진정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우리 모든 주의 선진들,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42절 말씀만 읽었습니다만은 몇 줄 넘겨서 45절부터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왜 그들이 그 아까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을까요? 그 모든 물질의 소유권이 주께 있음을 그들이 고백했기 때문인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물질을 귀하고 또 아깝게 생각했듯이 그들은 아깝다라고 생각 안 했을까요? 아마 우리하고 똑같은 개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그 소유를 갖다가 팔아서 아낌없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소유권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위탁한 청지기 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했어요. 이 말씀 앞에 참 우리는 부끄러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전에 얼마나 모이기를 힘쓴가요? 또 우리의 가정에서 서로 간에 성도들끼리 모여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러한 교제의 삶을 나누는가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 앞에
우리는 분명 부끄러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또 47절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웬걸?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런 삶을 살다니라고 하면서 오히려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라도 그들이 준행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저는 바로 그들이 그렇게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5절부터 47절까지 그 이후에 읽었습니다만 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저는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42절 말씀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소리내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가지죠.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또 서로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또 각 가정에 모여서 서로 떡을 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전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네 가지가 그 내적 내면의 이러한 역사가 그들 안에 충만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밖에 나아가서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가 먼저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난주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초대교회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태동하게 되었는가, 실은 그 태동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오늘 사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주의 사도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었을 때 성령이 각 사람들 위해 하나씩 임하였고 또 특별히 사도들에게는 각국의 방언으로 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오늘 대표로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었는지 몰라요. 오늘 그 유대교인들의 영적 실상을 가감없이 사도 베드로는 찌르고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했을 때는 우리가 더 말해주세요라고 귀를 쫑긋 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만은 우리에게 듣기 싫은 소리, 기분 나쁜 소리를 하면 귀를 닫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기분 나쁜 표정을 하지 않습니까? 소위 돌을 던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도다. 예수를 살인한 장본인들이 유대인 너희다라고 그들이 그 영적 심령을 찔렀을 때 놀라운 사실은 그 말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찌르는 그 말씀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어찌할꼬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를 우리 손으로 우리가 죽였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의 예수를 죽였던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그들의 그 영적 삶에 대해서 땅을 치면서 가슴을 찌면서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여서 그날에 성령이 임하는 자가 그날에 3,000이 넘었더라라고 했어요. 3,000이 넘었더라. 여러분 그렇게 태동하게 된 교회가 바로 여러분 초대교회였어요. 소위 예루살렘 교회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라고 하면은 오늘 42절에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러한 내적 삶에 따라서 오늘 44절부터 47절까지 이런 능력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내적인 능력의 네 가지가 오늘 4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그들이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대의 명령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20절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고 했어요. 뭘 분부했어요? 가르칠 것을 분부했어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그 모든 것을 잘 가르칠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제자들과 소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3년 동안 먹고 3년 동안 같이 자고 3년 동안 같이 그렇게 사역을 하셨을까요? 뭘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가르치기 위함이었던 거. 그래서 최고의 스승이 부모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같이 살기 때문에요. 삶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더 좋은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삶으로 그들을 친히 가르쳐 주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우리 주님은 왜 제자들을 가르쳤을까요? 그들이 그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또 다른 제자들을 가르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오늘 유대인들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지금 유대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가르치고 있었던 거. 여러분 이러한 흐름은요. 이건 신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구약에서도 다 같은 맥, 같은 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약 3개월을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 3개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시내 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모세야 너는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면서 오늘 모세에게 가장 먼저 주셨던 것이 뭐였어요? 두 돌판 위에 새겨진 십계명이었던 거죠. 그 십계명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제부터 무엇으로 살아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딱 10가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너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10가지를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판 위에 새겨진 그 말씀을 받은 바대로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파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 안에 실은 복과 저주를 함께 담겨두었던 사실을 보게 되죠.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 준행하면,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을 것이지만은 반대로 너희가 이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이라도 반드시 빼앗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그 가나안 땅을 약속했지만은 너희들이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다면은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도 다시금 빼앗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나중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고 각종 우상들을 섬김을 통하여서 그 땅에서 쫓겨가는 그런 저주의 삶 또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셨던 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토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었지만 그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를 도는 이유가 뭐였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광야 40년의 세월을 거닐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방금도 말씀했지만 여러분 지난주 말씀도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었죠. 그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되었더라라고 있는데 그렇게 3천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사도 베드로가 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었어요. 받은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의 그 당시에 인구가 약 한 3만 정도 되었는데 그때는 77절 곧 오순절 절기였잖아요. 그래서 헬라민, 메데인, 메소포타미아인, 그러니까 열방이 흩어져 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모였잖아요. 그래서 대략 한 30만 이상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설교를 들었는지 어쩐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사도 베드로의 말을 받은 사람들만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의 그 말을 받은 사람들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한 군데를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애틋한 정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래 머물지를 못했거든요. 약 3주간의 해당에서 설교로 함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여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마치 젖먹이 아이를 놔두고 멀리 떠나버린 그 부모의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가
오늘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하면서 참 너희를 생각할 때 감사하다. 그 감사의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뭐였어요? 그들이 그 설교자를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을, 그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말씀이 그들 안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를 생각할 때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너무나도 고맙다. 그렇게 편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군데를 더 찾아볼까요? 오늘 사도행전으로 와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도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교회였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은혜로운 교회가 있었어요. 바로 베레아 교회였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왜 이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이 베레아 교회를 더 칭찬하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베레아 교회를 더 칭찬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함. 여러분, 그 무더운 때앞볕에서 여름에 일을 할 때 그 목마른 갈증을 여러분 혹시 느껴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라고 하는 표현을 하죠. 우리가 갈증이 막 타면은 정말로 그 타는 목마름이 있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시원한 냉수가 간절합니까? 오늘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갈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들 안에 간절한 소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받았으면은 그 말씀을 받고 그냥 덮어버리고 집에 가서 나 오늘 예배 드렸다 루루랄라,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메모하여서 하나하나 내가 다 찾아보지 못했던 그런 말씀이 있다면은 집에 가서 한 절 한 절 찾아보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뇌이고 새김질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셨을까요? 저는 저희가 행할 수 있는 많은 일들 중에 가장 큰 저는 사역이 있다면은 저는 바로 이 가르치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가르치는 사역 속에 참으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을 가르치는가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가르치는가? 교회에서 가장 큰
사역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가르치는 사역이다라고 있는데 무엇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유대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근데 그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점을 둔 사역이 뭐였냐면 바로 역시 가르치는 사역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회당에서도 가르치고 바다에서 배를 띄워놓고도 가르치고 들에서도 가르치고 심지어 산에서도 산상설교 있잖아요. 산 위에서도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무엇을 가르쳤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무엇에 대해서 가르쳤는가.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있어요. 이어지는 44절부터도 보세요. 들어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무엇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서에 이 뭐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이 모든 구약 성경을 가지고 무엇에 관하여? 자기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자세히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가지고 무엇에 대해서 가르쳤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보았을 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 관하여 자세히 가르쳤던 사실을 보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구약 성경이 결국은 누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고 있다라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이.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구약 성경이 예언한 대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나니라. 나를 영접하여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셨는데 무엇에 대해서 가르쳤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제 뭐 신학교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채플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배하는 시간 채플 시간에 보면은 이렇게 노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대에 오셔서 배고픈 우리 신학생들 밥도 사주고 또 참 주옥 같은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한 노 목사님이 우리 후배들을 앉혀놓고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어요. 우리 후배님들 얼굴을 보니까 참 반갑고 먼저 미안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안한 그 내용이 뭔가라고 보니까 당신들이 목회하실 때는 70년대 80년대 목회할 때는 저 시골 촌동네도 뭐예요? 천막만 세워놔도 많은 성도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환경은 더 좋아졌을지를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척박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들은 더 척박한 환경에서 더 어려운 환경에서 영적으로 목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에게 이렇게 척박한 영적 이런 밭을 물려주게 되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만 당부하시면서 그 설교를 이어갔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는 그 두 가지는 이거였어요. 하나는 우리 후배님들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본인도 이제 은퇴하시고 그러니까
늙으니까 하나님도 안 쓰신다라고 하면서 건강해야만이 건강한 사역을 할 수 있는데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늘 틈틈이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였고, 또 한 가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늘 하던 이야기 또 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우스갯소리로 목사님과 할머니들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죠. 하던 이야기 늘 또 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 어저께 했는데 오늘 또 하고, 오늘 했는데 내일 또 하고, 그래서 늘 하던 얘기 또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목사님들도 늘 하던 얘기 또 하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좀 그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참 진리 같은 말씀이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젊은 목사님들일수록 뭔가 늘 새로운 걸 전하고 싶은 어떤 욕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설교를 말씀을 드리면은 새로운 내용이 있어 막 메모를 해요. 그 메모한 내용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새롭게 들었으니까 전하면은 좋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메모를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결론이 뭐냐면은 늘 하던 얘기가 뭐냐면은 그냥 늘 예수님 이야기만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그 이야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은 지식에 대한 어떤 열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은 그것에 대한 어떤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고 기쁨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목사님 내내 한 시간 내내 예수에 대한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얘기했는데 이번 주 교회 가니까 또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또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평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평생 그 이야기만 하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 그런 거 다 집어치고 여러분들 식상할지라도 늘 하던 이야기 또 하십시오. 그냥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만 하십시오. 나중에 보니까 참 얼마나 진리 같은 말씀이고 참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이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도 평생을 모든 성경을 가지고 자기에 관하여만 가르쳤잖아요. 산에서도 들에서도 성전에서도 회당에서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늘 하던 얘기 또 한 거예요. 어저께 예수님 그 이야기 또 했는데 오늘 또 해요? 예수님이 평생 그렇게 하시다가 그렇게 부활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들이 설교하고 있잖아요. 사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몇 구절을 찾아보았습니다만 사도행전 28장까지 안에서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죽기까지 외쳤던 게 뭐예요? 하던 얘기 또 있던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밖에 한 얘기가 없어요.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 앞에 들은 바대로 그들이 외쳤던 것은 십자가와 부활. 신비하네. 저런 이야기를 하다니.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저기 가서 십자가 부활, 저기 가서 십자가 부활 하던 얘기 또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에서 맛을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서로 교제하고라고 했어요.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실상을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극장화되어 있다라고 말입니다. 극장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지난번에 우리 같이 영화를 보았습니다만 서로 모르는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딱 스크린 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화면을 보고 끝나면 샥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딱 듣고 샥 돌아가 버려요, 집으로.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도의 서로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제가.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극장화되어 간다. 목사님의 설교만 듣고 다 흩어져 버리고 많은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왜 원하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서로 교제하다 보면은 때로는 어떤 가시 때문에 서로에 부딪힐 수도 있고, 때로는 걸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하나님은 성도의 교제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교제를 통하여서 실은 내가 한 주 동안 살았던 그 삶을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경험하게 됐냐면은, 나는 내가 만난 하나님만 경험하게 되지만은 그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 사님 만나셨던 하나님, 우리 권사님 만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간접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 교제를 통하여서 깨달으면서, 또 우리가 그렇게 교제하고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제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경험한 바인데, 우리가 누군가 잘 되면 사춘이 배가 아프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자녀가 잘 됐고, 남편이 이렇게 잘 됐고 그러면은, 와, 잘 됐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약간 배가 아프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배 아프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진심으로. 뭐냐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요. 그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남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은 그 사람이, 그 자녀가 잘 됐을 때 절대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함께 기도한 바였기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을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교제합시다. 세 번째, 떡을 떼며라고 했어요. 초대교회 떡은 바로 두 가지였는데요. 성찬과 애찬이었습니다. 우리도 절기마다 이렇게 성찬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명하셨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우리가 잔을 나누면서 내 피니.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그 육체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나를 위해 헌신하셨던 그 예수님을 그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또 하나는 애찬이죠. 애찬. 제가 늘 하나님 앞에 늘 죄송스럽고 또 여러분들 앞에 늘 미안한 부분이 이겁니다. 언젠가부터 우리가 함께 예배 끝나고 이렇게 뜰주방에서 땀 흘리면서 그렇게 음식을 만들고 때로는 그릇을 깨고 맛이 있니 없니 그렇게 하면서도 이게 성도 간의 그런 애찬을 나누는 게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또 리더자로서 여러분들 앞에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올해는 함께 기도하면서 내년에는 꼭 우리가 함께 우리가 서로 한두 가지 반찬만 이렇게 만들어서 좀 나눠 먹으면 되잖아요. 한 사람이 꼭 할 게 아니라 그렇게 좀 애찬을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을 낼 수 있었던 원동력,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했어요.
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능력은 바로 여러분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하루에 3,000명, 5,000명 얼마나 많은 그 구름관중 가운데 사역을 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주일날 이렇게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 보면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엄청 피곤함을 느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과 서로 만나고 사람과 이렇게 같이 있었을 때 내가 아무 일을 안 해도요 엄청난 에너지를 뺏깁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뺏겨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 구름관중들에게 사역을 하면서 피곤에 지쳐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셔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라고 했어요. 왜 기도할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행해야 될, 내가 갈아야 할, 내가 방향,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내게 단점이 뭔지, 내가 회개할 부분은 무엇인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또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신가 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하면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고 아무런 역사도 없지만은 기도하면은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능력은 여러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다음 주일날 제가 이곳에 10시 20분에 모여서 10시 40분까지 함께 우리 이곳에 모여서 손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참석해 주실 수 있죠? 몇 시요? 예, 10시 20분에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찬양 간단하게 하나 하고 우리가 함께 음악을 틀어놓고 정말로 뜨겁게 우리가 15분이나 20분만 기도한다면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반드시 저는 경험하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아침에 종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꼭 동참하여 주셔서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능력, 그런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는가? 네 가지였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는 것. 또 뭐였어요? 성도 간에 교제가 있었어요. 또 애찬 떡을 떼는 역사가 있었어요. 네 번째,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겁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